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신약 성서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사도 바울을 빼고 신약을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 서신을 보면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 형편이 어떠했는가, 그러면서 서신서를 쓴 당사자인 바울의 상황과 또한 형편이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쉽고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말씀을, 복음을 전한 것 아니었습니다.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전도를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물론 본문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리스도는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는, 본문에서 말씀으로는 비밀이라고 하여서 감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상 그 내용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았습니다마는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 골로새서에서 여러 번 비밀에 대한 용어를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비밀이 아니라 감추어주고 감추어두었고 덮어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시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밝히 드러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성경은 골로새서는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비밀 공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엇이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왜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연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도 짧지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고를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려는 목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감추어져 있다. 보화와 같이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물이기는 한데 그 보물이 땅에 묻혀져 있습니다.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보물을 캐낼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물이 아무리 땅속에 깊이 묻혀 있다 하더라도 캐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 되냐면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도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서 땅에 있는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하늘의 것을 찾고 두드린다는 그것이 바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계시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찾아라, 무엇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것이라면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비로소 열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듯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계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시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벗겨져서 드러나게 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못지않게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계시였습니다.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감추어져 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것이 드러났다,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드러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드러나는 그 역사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시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다.
드러날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성도들에게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계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드러내놓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땠느냐, 뭐 비밀이 어떻느냐, 계시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밀이 계시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시키고 영생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계시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시는 성도의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변화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인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또한 역시 우리가 새 피조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되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뀐 것, 이것이 두 번째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 즉 하나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따져보면 이것은 양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성도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 없이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과 성도는 계시 안에서 엄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주로 언급하면서 씨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 혹은 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의미를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해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씨에 대한 언약을 창세기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내 몸에서, 아브라함이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전에 말씀의 개역 한글에서는 후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 이후에 나는, 즉 아브라함
후손으로 나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진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21장 17절에서도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으로 내려갑니다. 이삭에서 또 다른 이삭, 그러니까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2장에서는 뭐라고 하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어느 정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씨가 하나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한 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고 확대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혹은 땅에 대한 언약도 있죠.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이 가나안 온 땅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특정한 땅 그것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땅도 확대되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씨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했던 부분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서 사도행전 3장 25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하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에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과 사도행전 3장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혹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몇 사람만, 그 후대들만, 후손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닌 인류의 모든 세대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씨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축복 안에 참여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5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삼으신 후손,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 되었고 믿음 안에 있는 그의 후손된 우리들도 축복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원어로 말하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로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 그것이 땅과 씨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계시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밀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성경은 성령으로 계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 봅니다. 성경은 전체가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계시되어져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다 비밀이다 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계시되어져 있으나 비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계시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은 특정하다라고 해서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표현이 계시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성경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성경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 성경을 풀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이 계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 학문으로 따라간 성도들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3절에 이르기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이르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계시되어져 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누구에게나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성경을 조명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올바른 계시를 우리는 파악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골로새서가 쓰여지는 초대교회 당시는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과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버리고 오히려 철학과 세상 학문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8절 20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비밀로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당시의 골로새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려해서 계시가 오히려 비밀처럼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된 성도인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비밀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는 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는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